오늘도 수요기도회 가운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날씨가 쌀쌀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시고 강건하게 인도하셨음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주위와 여러 가지 피곤한 것들을 다 제쳐두고 그래도 주님을 함께 찬양하고 높이고 주의 말씀 가운데로 나아가기 위해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 반갑게 서로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앞뒤 좌우 살펴보시면서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주의 성탄이 눈앞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도 크리스마스다 너나 할 것 없이 설레어 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왕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진짜 왕이 되신다는 이 고백이 얼마나 우리 가운데 믿음으로 고백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주의 성탄이 다가올수록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왕이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의 모든 것의 주인 되신다는 고백이 더 선명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간 함께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시기 전에 같이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도 내가 찬양하는 고백 속에서 주님만 온전히 높임 받으시기를 소원하며 이 자리 가운데 주님이 왕으로 좌정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탄의 설레임, 그것보다 훨씬 더한 내가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주인으로 고백하는 그 고백이 우리의 모든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찬양의 자리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이 고백으로 우리 주님 앞에 주님의 왕되심을 인정하며 고백하며 선포하며 그렇게 기도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의 왕이심을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우리가 모인 이유가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주님을 높이는 모든 이유가 주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기 때문입니다. 높으신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오신 하나님, 그러나 우리 가운데 참 왕이 누구이신지를 알려주시려고 우리 가운데 그 놀라운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주님을 높이고 그 은혜에 감격하며 오늘도 주님으로 온전히 우리의 주인과 우리의 왕이심을 선포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높아져 있었던 것들, 우리가 스스로 우리 인생의 주권을 삼으려 했던 것들, 세상의 수많은 것들이 우리를 유혹해 올지라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우리들의 마음을 모두어 드리며 하나님 우리의 왕이시고 하나님이 온전히 우리 가운데 높임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이심을 선포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오늘도 홀로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 다시 고백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우리의 전심으로 우리의 목소리를 높여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송축하리.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다해 고백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송축.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의 고백을 드립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십니다. 오늘 이 자리 가운데도 왕이시며 우리의 모든 인생 가운데도 왕이십니다. 우리 그 하나님의 왕되심을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오늘도 이렇게 힘차게 선포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 서로 가운데 이렇게 선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왕되신 주님께서 진정으로 우리가 왕이 되시기 위해서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우리 그 주님의 탄생을 기뻐하시며 우리 힘차게 박수치며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저 천사여 찬송을
세상의 주께서 이 세상의 주께서 당생할 때에 참신과 참 사람이 되시려고 저 동정녀 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예수 어둠 속에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성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다시 한번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성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주님만이 소망이요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하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인해.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이 땅 위에 오신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하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인해.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 우리 고대하네. 우리 고대하네. 주님 오실 그날 다시 사신 왕의 영광 이 땅을 위. 사단의 권세는 주 앞에 무너져 생명과 진리의 주 권세 가장 높도다.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인해.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신 안에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만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오신 왕 되신 주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깨우시고 흔드시고 이리저리 치우쳐 있고 이리저리 분산되어 있는 우리들의 마음을 주님 앞으로 온전히 모으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우리의 귀가 열리고 우리의 영적인 귀가 열리고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 주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보좌에 앉으신 주님을 배우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달라고 주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시며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왕 되시며 오늘도 우리가 내 말씀하시는 주님 오늘도 이 자리 주인 되신 주님 앞에 우리의 온 마음을 쏟아놓으며 주님 앞에 집중합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오늘도 주의 말씀과 주의 능력을 입어야 살 수 있는 우리를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연약함이 벗어지게 해주시고 온전히 주님만 말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을 분산시키는 다른 우선순위를 가졌던 것들 이 시간 다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아버지 말씀하시고 아버지 응답하시는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당신만이 우리의 영광의 왕이 되십니다. 오늘 이 밤 영광의 왕으로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평강의 왕으로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정의의 아들로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경배, 우리의 모든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변함없는 진리가 되시며 반석이 되심을 믿사오니 오늘 이 밤 놀라운 주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7절입니다.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7절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시고 마지막 7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가라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길슬루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함께합니다.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전도의 찬양대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박수를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 찬양합니다. 네, 오늘 여전도의 찬양대 수련회도 함께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계셨는데 참 많은 애를 쓰신 것 같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힘차게 박수로 우리 격려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 옆 사람에게 위로가 되는 한마디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로가 되는 한마디. 좀 멀리 떨어져 계시지만 자 옆 사람 잠깐 보시고 자 위로가 되는 이분에게 이 말하면 참 위로가 되겠구나. 네, 물론 부부일 수도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그냥 얼버무리고 그냥 웃음으로 때우시고 네 전혀 문제 없습니다. 참 오늘 이렇게 함께 하니 너무나 행복합니다. 우리 교회 매년마다 대림절 4주간 동안 뭔가 좀 달라지는 게 있습니다. 뭐죠?
아셨습니까? 좀 저만 벌써 비추고 계시는군요. 네. 자, 근데 이렇게 보면은 그 키가 다 달라요. 네. 제일 첫 번째 켜진 초는 대림절 첫째 주. 그리고 맨 마지막에 제일 저처럼 키가 큰 초는 지난 주일에 킨 초입니다. 저는 이 초를 이렇게 보면서 인생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우리의 인생, 초가 오랫동안 켜져 있으면 켜져 있을수록 그 수명은 줄어든다라는 거죠. 아직 조금 덜 켜져 있었던 초는 상대적으로 조금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저 초의 양이 얼마만큼 남아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바로 나에게 남겨져 있는 그 초의 시간, 그 시간만큼 나는 잘 비춰왔고, 그리고 또 아직까지 그 양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빛을 발하면 되는 것이죠.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빛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저만큼 빛나는 분이 계십니까? 빛은 정말 어두움 가운데 있어서 그 어두움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죠. 자, 그 빛된 우리 사람들. 그런데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빛된 자녀가 되고 있습니다. 치읓이 아니라 지읒입니다. 참 안타깝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남겨진 이 초의 양만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을 비춰야 할 줄 믿습니다. 바로 그 빛을 다시 한번 비추기 위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느헤미야예요. 느헤미야. 자, 근데 이 느헤미야서라고 하는데 원래는 이 느헤미야서가 없었어요. 원래는 에스라서였습니다. 에스라서였다가 이것이 바뀌게 돼요.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 두 가지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바로 히브리 성경과 70인 역본 성경에는 이렇게 한 권 에스라서라고 되어 있는데요, 라틴어로 번역하면서부터 이 두 가지로 나뉘어져 지금까지 우리가 그렇게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로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 주전 4세기, 5세기에 활동했던 동시대 인물입니다. 그런데 좀 달라요. 에스라는 학사이자 제사장으로서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달라요. 정치가였고요, 평신도 지도자였습니다. 그들은 어둡고 그늘진 시대에 하나님의 선한 도구, 구원의 빛을 발하는 저 촛불처럼 활활 타올랐던 인물들입니다. 느헤미야의 이름의 의미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죠? 하나님께서 저기 써 있군요. 자, 제가 참 친절해요. 저렇게 준비해 두었습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제가 잘 안 보여요. 네, 제가 좀 오래 살았나 봅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위로해 주신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이름의 의미, 왜 아버지 이름이 하가랴예요. 하가랴가 왜 느헤미야라고 이름을 지었을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아마도 그 시대를 생각하면 조금은 이해가 될 거예요. 그 시대가 어땠죠? 그 있던 상황은 예루살렘이 아니라 바벨론이었습니다.
바벨론에 여행 왔죠? 놀러 왔어요. 그죠? 그러다가 아기를 낳은 거죠? 아니잖아요. 바로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던 중에 느헤미야를 낳은 거예요. 바로 그 어둡고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그 시대에 하나님의 위로가 너무 필요했기 때문에 아마도 자기 아들의 이름을 느헤미야,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소서 위로해 주신다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그렇게 지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2년 전 이 땅에 정말 보도 못한,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를 너무나 힘들게 하고 있는 뭐예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너무나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작은 바이러스 때문에 잃어버린 것들이 너무나 많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 중에 잃어버린 것 중에 가장 소중한 게 뭐였을까요? 바로 생명이죠. 함께 웃고 즐기고 대화를 나누던 그 가족들을 잃어버린 그 슬픔, 이것이 어쩌면 가장 잃어버린 것 중에 큰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또한 여러 가지 통제로 인해서 서로 잘 만나지 못하는 가운데 직장도 힘들어지고 또 관계도 어려워지고, 이런 경제적인 모든 것들, 관계적인 모든 것들이 다 힘들어진 그런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이때 가장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위로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물론 사람들의 위로 너무 좋죠. 여전도에 찬양을 하니까 얼마나 이 예배가 풍성합니까? 우리에게 참 위로가 됩니다. 하나님께도 위로가 되고 우리 모두에게 위로가 되지요. 그렇지만 사람들의 위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 잘 아시지 않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위로, 오늘 이 밤 충만하게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위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그 축복, 그 위로의 축복이 우리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하고 우리를 다시 한번 놀라운 은혜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느헤미야는요, 그 이름처럼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위로를 받아서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었던 사람입니다. 특별히 자기 조국 예루살렘 땅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있던 그 사람들, 그들을 향해서 위로해 주었던 바로 그 인물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느헤미야와 같이 2000여 년 전에 고통과 슬픔, 아픔, 애통이 많은 이 세상에 참된 위로를 주시기 위해서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찬송가 112장에 보시면은요, 그 맑고 환한 밤중에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무천사 날개 펴고서 이 땅에 내려와 그때 부른 노래가 또다시 들리니 이 슬픔 많은 세상에 뭐가 있대요? 큰 위로. 온 세상 기뻐 뛰놀며 다 찬송하도다. 이 슬픔 많은 세상에 큰 위로 넘치고 온 세상 기뻐 뛰놀며 다 찬송하더라. 오늘 이 밤 우리의 슬픔, 우리의 애통, 우리의 아픔, 우리의 모든 고통이 물론 다 사라질 수는 없겠으나 그 가운데 하나님의 큰 위로,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 뛰놀며 찬양하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알듯 느헤미야는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선지자도 아니었습니다. 제사장 그룹도 아니었어요. 예언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정치인이었고 평범한 평신도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예루살렘 성벽 재건하는 일에 자신의 모든 것을 올인합니다. 마침내 수십 년 동안 중단되고 방치되었던 예루살렘의 성벽, 그 무너진 성벽과 불타버린 그 성문들을
악한 세력의 강력한 그 방해에도 불구하고 52일 만에 완벽하게 완성했던 지도자였습니다. 느헤미야서의 시대적 배경은 이렇습니다. BC 586년 당시 고대 근동 지역의 최대 강국이었던 바벨론 침략으로 유다 나라가 1차 포로, 2차 포로, 3차 포로 586년에 성전이 파괴되면서 결국 유다 나라는 멸망을 당하고 말아요. 그러나 그런 강대국이었던 바벨론 또한 얼마 되지 않아서 BC 539년에 신흥국가 바사 페르시아 제국에게 멸망당하고 맙니다. 그렇게 되어 유대민족 자연히 바벨론 포로였다가 그 바벨론을 먹었던 페르시아에 다시 속국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때 초대 왕이었던 고레스라는 왕이 바벨론의 포로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는 돌아가라, 너희들 돌아가라 라고 명령합니다. 이것이 그 유명한 고레스 칙령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70년이 차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라고 했던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그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레스 칙령이 선포된 후에 3년 뒤 536년 드디어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제1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458년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지금 에스라를 중심으로 해서 두 번째 포로 귀환이 이루어져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444년에 드디어 오늘의 본문의 주인공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해서 세 번째 포로 귀환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하게 성취돼요. 그렇다면 느헤미야는 왜 1차 때, 2차 때 포로로 귀환되지 않았을까? 왜 그랬을까요? 1차 포로 귀환, 2차 포로 귀환 때 돌아갔던 그 사람들과 비교하면 느헤미야는 제3차 때 갔잖아요. 그럼 그 1차 때, 2차 때 갔던 사람들과 비교하면 3차 때 갔던 느헤미야는 남은 사람이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남겨두셨을까? 하나님은 우리가 성경을 보면 자주 드러나는데 남은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때가 참 많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사야 선지자가 소명받을 때 이사야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이렇게 불러요. 너는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고 그들의 귀가 막히게 하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아니, 선지자로 부르는데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갸우뚱하면서 아니 그럼 언제까지 그렇게 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 질문에 대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땅과 성읍들을 황폐하게 하고 백성들은 멀리 옮길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구루터기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남은 자, 구루터기, 그 거룩한 씨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겠다라는 이것이 바로 남은 자 사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를 통해 당신의 역사를 일으켜 세울 계획을 가지고 그 포로지에 아직 남겨두신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바로 황폐하고 무너지고 불타버린 곳들을 세워나갈 거룩한 구루터기, 거룩한 씨, 바로 남은 자였다는 사실이죠. 우리 또한 이 시대 이 땅 가운데 남겨두신 거룩한 씨, 거룩한 구루터기들입니다. 아직 다 타지 않고 남아있는 이런 거룩한 초들이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느헤미야처럼 남은 자 사상의 그 믿음으로 내가 속한 삶의 현장에서 죄악으로 어두운 그곳을 우리는 밝혀내야 하는 그런 아직 남아있는 임무가 있습니다.
나의 남은 거룩한 초가 다 타서 완전히 소멸될 그때까지 우리는 남겨진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당당하게 이 땅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느헤미야의 모습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지금 갑자기 답답해지시죠? 이제 서론했는데 지금부터 세 가지를 해야 된다니까 지금 정신이 벌써 몽롱하시지 않습니까? 정신 차리십시오. 자, 첫 번째 느헤미야, 어떤 인물인가요? 바로 관심이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관심이 있는 사람 느헤미야. 자, 본문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이라고 말씀합니다. 느헤미야의 마음속에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조국 유다에 대한 그리움과 영적인 고향인 예루살렘에 대한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유다에서 아마도 그 하난이라는 동생이 아마 1차 때, 2차 때 아마 먼저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하난이가 다시 이 지금 페르시아에 온 거예요. 누구 만나러? 느헤미야를 만나요. 형님 만나러 온 거예요. 그때 물어본 겁니다. 어떻더냐? 예루살렘이 어떻더냐? 라고 물어본 거예요. 자, 그런데 느헤미야가 이런 관심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특히 본문 3절 4절에 가보면은요, 자신의 조국 사람들이 지금도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 상황,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져 있고 그대로 있고 황폐한 채 그대로 있고 불탄 성문들 그대로 있더라 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슬피 울며 수일 동안 울면서 그렇게 마음이 너무나 아파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느헤미야가 이런 관심이 있었을까요? 왜? 아니, 자기는 가보지도 않았어요. 자기가 태어난 나라도 아니에요. 근데 왜 이런 관심이 있었을까요? 물론 하나님에게, 동생에게 물어볼 때 하나님께서 강력한 은혜를 주셔서 감동을 주셔서 그 마음이 갑자기 막 불타오르는 그런 거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또 하나는 뭘까요? 저는 부모님의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다. 한 번도 그 예루살렘 땅에 가보진 않았지만, 밟아보진 않았지만 그 느헤미야가 그 조국에 있는 그 사람들의 어려움의 이야기, 불타버린 성문들, 그렇게 아직 덜 만들어진 듯한 무너진 그 성벽들을,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가슴이 뜨거워지고 수일 동안 울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는 것, 왜 그랬을까?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감동의 역사와 함께 부모님의 역할이 무지하게 컸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 여기 계신 많은 부모님들, 연동 교회에 대해 얼만큼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얼만큼 말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얼마만큼 우리 자녀들에게 이야기하고 계십니까? 바로 느헤미야가 자기 조국, 자기가 태어나지도 않았지만 자기는 제2세지만 그 땅에 그런 뜨거운 마음이 있었던 것은 그 아버지 어머니의 성경 교육, 하나님의 말씀 교육, 이것이 기초가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역사, 이스라엘의 역사가 어떤 것인지 아마도 잘 알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부모님의 역할로 느헤미야는 조국 유다에 대한 관심이 매우 많은 인물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느헤미야, 기도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본문 4절 후반부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바로
느헤미야는 관심만 갖고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불타버린 성문들, 무너져버린 성벽들을 생각하며 능욕을 받고 있는 자기 조국 사람들을 생각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며 나아갔다는 겁니다. 관심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기도하며 나아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요, 느헤미야가 어느 정도 기도했는가 이걸 보셔야 됩니다. 그냥 하루 며칠 기도했다? 아닙니다. 우리 본문 1장 1절에 보시면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슬루월은 지금이에요. 지금 초겨울입니다. 11월, 12월 달이에요. 그런데 2장 1절에 가보시면은요, 니산월이라고 나옵니다. 이것은 봄이에요. 3, 4월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들을 때, 기도를 시작할 때 초겨울이었는데 바로 움직이는 그때, 나중에 아닥사스다 왕 앞에 나아갔을 그때, 바로 그때까지 그 기간이 약 4, 5개월이었다는 겁니다. 그 4, 5개월 동안 느헤미야는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냥 관심만 갖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마음을 가지고, 뜨거워진 그 마음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할까 하나님 앞에 물어보면서, 하나님 어떻게 준비하면 되겠습니까? 계속 물어보면서 그 계획대로 준비하고 또 준비하면서 기도했던 그 인물이다 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정말 많은 기도 없이 결단하고 행동으로 옮길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최소한 어떤 일을 할 때 4, 5개월은, 아니 느헤미야, 그렇게 영적으로 뛰어난 느헤미야도 자기가 움직이기 위해서 4개월 동안, 5개월 동안 기도했는데 우리는 너무나 짧은 기도 가운데 많은 계획을 하고 움직이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요, 기도할 때, 어떤 일을 할 때 반드시 기도해야 되는 기도의 중요성은요, 만약에 기도하고 일을 성취한 결과, 또는 기도하지 않고 얻은 결과, 이것이 같다 할지라도 기도한 사람은 어떤 고백을 합니까? 아,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거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 결과를 얻은 거야 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은 뭐예요?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뭡니까? 내가 잘해서 그런 거지 라고 하는 매우 교만한 마음이 들어가죠. 아니, 우연히 된 거야, 내가 운이 좋아서 된 거야 라고 그렇게 생각하죠. 기도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더 겸손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최고라고 하는 그 신앙의 마인드를 갖기 위해서 기도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 밤 우리는 기도하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느헤미야는 관심만 가지고 끝나지 않고 그 관심이 기도로 이어졌다는 것, 이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느헤미야,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세 번째, 느헤미야는 행동이 있는, 행함이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막연하게 기도만 한 것 아닙니다. 바로 철저하게 준비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벽을 완공하기까지 자신의 목숨과 함께 모든 것을 걸었던 그 인물이라는 사실. 원래 왕의 술관원이었잖아요. 왕의 술관원, 술상무 아닙니다. 왕의 최측근, 지금의 대통령 경호실장 정도 되는
비서실장 정도 되는 그런 위치의 고위직 장관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바로 그 느헤미야가 그 직분을, 그 직책을 버리고 한직으로 가려고 한다. 쉬운 일일까요? 유다 총독으로 자기를 보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쩌면 거기 가서 죽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많은 방해 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은 상황이지요. 그런데 목숨을 걸고 이 느헤미야 행동으로 옮깁니다. 관심이 있었어요. 기도했습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행동으로 옮긴 인물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방해 세력, 호론 사람 산발랏, 암몬 사람 도비야, 아라비아 사람 게셈, 바로 이런 사람들이 포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완성하여 영모를 꾸미려고 한다, 이런 거짓말을 퍼뜨리고요. 그들이 건축하는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거다라고 하면서 조롱을 합니다. 그리고 스마야라는 거짓 선지자까지 동원해서 느헤미야를 너무 고통스럽게 그 성벽 재건에 방해를 합니다. 그러나 느헤미야 끝까지 승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12년 동안, 물론 52일 만에 성벽 완공은 다 했지만은요, 12년 동안 유다의 총독으로 있었습니다. 근데 그 기간 동안 봉급받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녹을 받지 않고 무보수로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참 대단한 인물입니다. 바로 자기가 누려야 할 기득권, 모든 권리들을 포기하면서까지 그 일을 완수했다라는 거예요. 이제 3일 후면 아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념하는 성탄절입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이 가진 죄와 허물을 해결하시기 위해 자신의 모든 기득권, 권리를 포기하시고 이 땅에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예수님 새벽마다 기도하셨습니다. 그 예수님 마지막 십자가를 지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사명, 그것을 충성스럽게 느헤미야처럼 감당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느헤미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죄악으로 물든 우리에게 관심을 쏟으셨고, 금식하시며 눈물로 기도하셨고, 우리를 구원하는 일에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 행동으로 보이신 분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관심을 갖게 하신 사람들,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일과 사람들을 위해 위로자 느헤미야처럼, 영원한 위로자 예수 그리스도처럼 먼저 눈물로 금식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일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기까지 목숨을 걸고 적극적인 행함이 있는 그런 결단을 하는 오늘 이 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할 때 하나님, 나에게 느헤미야의 영성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들을 허락하셔서 오직 그 닮음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씨가 되게 하시고 남은 구류토이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찬양하며 먼저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오늘 눈물로 하나의 씨앗을 심는다.
서서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록 우리 함께 땀 흘려 소망의 길을 만든다.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저들 노래하며 달려간 그 길,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숨겨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그날에 우리 보리라.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숨겨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숨겨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우리 같이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느헤미야처럼 관심을 갖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그 관심과 더불어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그 기도와 더불어 행함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함께 합심하여 주의 이름 한 몸 힘껏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느헤미야처럼 아버지 주님 아버지는 제일 어렵고 고통당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그런 관심을 갖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 아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눈물 지으며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그 느헤미야가 하나님 그 자기 조국 예루살렘에 아버지 큰 능력을 받으며 아파하는 그 사람들, 자기 조국 사람들, 자기 백성들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불타버린 성문들과 아버지 무너져버린 아버지 그 성벽들을 생각하며 괴로워하며 아파했습니다. 하나님 수일 동안 하나님 앞에 아버지의 질 눈물로 하나님 간구하며 기도했습니다. 금식하며 하나님 4-5개월을 보내며 기도하는 하나님 그 느헤미야의 모습처럼 하나님의 관심만 갖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눈물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전심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몸을 마음을 다해 하나님 앞에 깨어서 아버지 주님처럼 아버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부르짖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간절하게 하나님 느헤미야처럼 주님처럼 기도하는 하나님의 기도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기도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행함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면서 준비하게 하시고 하나님 기도하면서 하나님 모든 것들을 계획하게 하소서. 하나님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 오직 아버지께서 행하라고 말씀하실
것처럼 하나님 그렇게 행함이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관심과 기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함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깨어서 우리 기도하게 하시되 아버지 우리 모든 것을 내려놓고 우리 간절하게 기도하며 우리 행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도 우리에게 관심 가지시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하나님 그렇게 끝까지 행함으로 보여주셨듯이 하나님 우리가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 내가 깨어서 하나님 앞에 우리 관심 갖고 기도하며 행함이 있는 그런 사람이 그런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우리 주님 그런 마음을 주시고 우리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주옵소서. 우리 주님 기대합니다. 주님 우리를 생각하신 하나님 우리 주님 찬양합니다. 그날에 우리 보리라.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을 주시옵소서.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하나님 우리가 나아갑니다. 행함으로 나아갑니다.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 선한 순결한 꽃들 피어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 순결한 꽃들이 되게 하소서.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여 주님 고쳐주시옵소서. 이 교회 주의 것 되게 주님의 교회 이 나라 되게 하소서.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우리 이제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텐데 하나님 코로나 때문에 주일 예배 소그룹 모임이 정상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주님 속히 코로나가 물러가게 하셔서 우리 주일 예배와 소그룹 모임이 정상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김종휘 목사님 위해 기도하십시다. 늘 말씀으로 깨어있는 성령 충만한 목사님 될 수 있도록 리더십을 더하시고 느헤미야와 예수 그리스도에 계셨던 행함이 있는 그런 놀라운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환우들의 건강을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2022년의 사역 여러 가지 변화가 있습니다. 교구 개편 3040 구역의 부흥을 위해서
주일 3부 열린 예배 정착을 위해서 이런 모든 변화되는 부분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하여 달라고, 완전하게 잘 정착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어서 하는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년 3월에 있을 제20대 대통령 선거에 함께하사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지도자, 이 나라 국민들을 위해서 희생과 헌신의 모범이 되는 지도자, 바른 생각으로 정치하는 지도자가 뽑힐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각 사회에 흩어져서 그곳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자의 그 빛을 잘 발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할 때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주의 이름을 것 한번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 아버지는 주님 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해서 수많은 것들이 제약을 받은 상황 속에서 우리의 예배와 수록과 아버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사랑의 의뢰들이 아버지 많이 막히고 힘들어졌습니다. 하나님, 그 때문에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이 상하고 우리 아버지 모든 영성 생활들이 무너뜨렸던 것들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간구하고 아버지 우리 연동교회 공동체가 아버지 하나님 2020년 이 공간에 들어오셔서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해서 심창에 예배를 소홀하지 않게 되게 하여 하나님, 무엇보다 하나님, 예배 우리가 모이기를 피하는 자들 하나님,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소그룹 모임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 모든 하나님 성도들의 친교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함께 나누며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아버지 함께 애쓰며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기를 우리 목사님 되게 하시고, 하나님 건강으로 채워주시고,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한 우리 목사님 되게 하시고, 그러면 말씀으로 하나님 우리 모든 아버지 이 영광의 양들을 잘 하나님 우리 가운데 길을 여시고 지혜를 허락하시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가 다른 것들에 꺾이지 아니하고 우리들의 믿음이 온전히 주님을 향해서 더욱더 정진을 해나갈 때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가시고 우리 가운데 들어가시고 길을 여시고 지혜를 허락하여 하나님 영광을 하시니 내 주님의 연동대가 뒤에 들어가지 않을 것도 있습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영광과 새로운 예배의 함께가 아버지는 주님 앞에서 여러 가지 임하게 하소서. 애쓰며 나아가는 2022년 하나님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한마음으로 안정을 위기도 합니다. 주님 앞에서 상공사대로 구역의 부흥을 위기도 합니다. 하나님, 7.3부 열린 예배 정착을 위기도 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많은 교회의 날마다 주님의 말씀에 민감하여 성령의 민감함을 말미암아 나아가는 하나님 지시로 아름다운 나라를 만들어가는데 아버지와 사랑하게 하시고 선한 독자의 마음을 말미암아 성도들을 향해 사랑의 마음으로부터 기도하며 그를 회복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치, 지금도 심리고 세상 혼란, 아버지 세상 하나님 경제적 어려움들 속히 해결해서 보내주시고, 하나님 사물이 주의 기도보다 넘치도록 하나님, 이 나라 민족 아버지 주님 생명이 주어지는 날이 헌신을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각 사람들 가운데 정신 차리고 하나님의 빛을 잘 감당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기도합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자리에 올 수 없는 저희를 불쌍히 여기사 코로나의 재확산의 불안과 위기 속에서도 전심으로 찬양하고 예배하며 간절하게 부르짖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느헤미야처럼 나라와 민족 그리고 함께하는 이들에게 관심을 갖게 하시고 날마다 그들을 위해 금식하며 애통의 눈물로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대로 움직이는 행함이 있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신 주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장소에 상관없이 제한되는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그 예배를 통해 삼위일체 하나님의 강력한 기름 부으심을 임재를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영광과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는
살아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더욱 주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말씀을 듣다가 육신의 치유가 일어나게 하시고, 찬양하다가 마음과 정신적인 아픔이 떠나가게 하시고, 기도하다가 구력의 열정에 뜨거움이 불일 듯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내가 광야에 길을 내며 사막에 강을 내고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여 새 일을 행하시겠다 라고 말씀하신 주님, 코로나로 인해 광야 사막 같은 삶의 현장에서 견디기 힘든 고통 고난을 버티고 인내하여 마침내 주님과 함께 마침내 느헤미야처럼 승리와 회복을 경험하는 저희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재정의 어려움과 원치 않는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가정과 어르신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 시간 친히 그들을 찾아가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재정의 위기로부터 자유를 얻게 하시고, 환부의 주님의 평온된 손으로 안수하사 모든 질병에서 노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성도님들과 허리와 다리가 불편한 성도님들도 계시오니 주님께서 평안의 잠을 주시고, 그 아픈 허리와 다리에 힘을 주시고, 치료의 광선을 하늘로부터 비추사 이제는 모든 병상에서 일어나 외양간에서 나온 수아리처럼 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더욱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의심 없는 순결한 성령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함, 교통함, 모든 역사가 함께하는 이들과 교회와 민족의 관심을 가지고 눈물로 기도하며 그 기도대로 실천하는 하나님 닮은 위로자가 되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연동의 모든 예배자들과 그들의 가정, 직장, 사업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